상급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 입시 공부하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입학시험을 치르는 날 그 시험 장소에 가서 시험을 치르는데 끝나는 종소리가 나기도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오는데 아마 시험을 잘 치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기뻐하고 너는 틀림없이 합격은 했구나. 1등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합격을 했구나. 그리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그의 이름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낙방을 한 것입니다. 자기는 시험을 잘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문제를 보질 않고 제대로 시험을 치르지를 못해서 그야말로 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를 못하고 낙방을 하는 사람, 주님 맞이하지 못하고 발을 구르며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줄 압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 백성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가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도요, 신앙이 불이 붙을 때는 천사같이 그냥 예수 믿듯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떨어지기 시작하면, 처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식어지면 꼭 마귀 사춘같이 될 때도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 사람은 누구나 변덕이 많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믿어도 구원받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 따라 예수 믿어요. 기분 좋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와버립니다. 기분 좋으면 11조 감사헌금도 하지만 기분 나쁘면 11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 믿어요. 기분 따라. 자기 생각대로 해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아요.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게 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구원받지, 마음대로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뭘 믿어야 구원받아요?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대로 믿고 진리를 믿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고요, 자기네들만이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들만이 구원 얻는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성경에 없는 걸 막 믿어. 성경을 똑바로 믿지도 않고 제멋대로 해석을 해. 아전인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고 정통적인 그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아주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 것. 그들은 잘못된 진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면 안 돼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요,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없는 소리하고 성경에 있는 걸 또 빼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연옥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마리아 앞에 절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절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도 없는 거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그런 사람의 믿음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잠언 30장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그렇게 하신 사실을 여러분 압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 모세 오경 이거 가르치는 것. 또 선지서들, 선지자의 글, 또 시편에 있는 것, 이거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도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것을 인용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더 이상 가감할 것이 없는 완전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덧붙일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마디라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 말씀에 의해 다른 것을 더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에서 제하여 버리고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로 있는 장로님이 인류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있는데요,
이분은 진화론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안 믿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파워가 있는 장로인지 모르는데, 미안하지만은 그 장로님은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 만물 지을 때 우리가 뭐 눈으로 보긴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믿어지질 않습니다. 믿어지지를 않아요. 작년이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 이 세상 태어난 지 2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이. 그래서 영국에서는 여러 기념 행사도 하고 특별히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영국 사람들 중에 진화론, 원수이가 사람 됐다고 하는 이 진화론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51%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요,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는 사람이 32%예요. 3년 전에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통계를 보니까 3분의 2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요. 미국 사람들이 믿음이 다 시시해 보여도요, 그래도 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육지같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그 성경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까짓 거 왜 못해요? 아멘?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간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시인들은 시편 136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다는 그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까짓 거 왜 못해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또 하나는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결합으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애기집만 빌려가지고, 자궁만 딱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그 안에 잉태되셔가지고 10달 동안 자라나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와 똑같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말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김장한 목사님이 결혼을 하셨을 때 아이를 둘만 낳기로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덤으로 아들 하나를 더 주셨어요. 첫째 아들과 딸, 둘째 딸은 다 학교나 교회에 적응을 잘하고 잘 자라났는데 이 셋째는 달라요. 사춘기쯤 되니까 얼마나 심하게 장난을 치고 그렇게 하는지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아들 성경을 좀 읽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 한 장 읽을 때 돈 100원씩 줬대요. 그랬더니 돈 100원 타는 맛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느 날 집회하고 왔더니 아빠, 내가 성경 100장 읽었어요. 10,000원 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10,000원 줬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돈 받는 맛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아버지, 나 이제 돈 안 줘도 성경 읽어요. 그러더니
미국에 가서 대학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러더니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사가 됐는데요, 김장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네들 5 식구 중에 제일 믿음이 좋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합니다. 4번째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기도 생활 잘 안 하다가도요, 급하면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부르짖습니다. 이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살하는 법이 없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십니다.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 강남 중앙 침례교회의 이주선 지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간암 3기예요. 그런데 그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 퍼졌어요. 그런데도 이 지사님은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수술을 받을 수도 없는 포기된 그런 환자지만은 맨발로 날마다 청계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면 큰 소리로 힘껏 웃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수리 수양관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절대 안 빠지고 참석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지를 않아.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암 3기에 걸렸다고 암이 쫙 퍼졌다고 다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암이 생겨난 것처럼 암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심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승리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